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도 종말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이어서 종말에 무엇을 준비하는가 제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어디에 살아요? 종말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산과 저 뒷산이, 뒷산은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종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항상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바로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종말에 준비해야 할 첫 번째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그레고리안 찬트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 영성이죠. 영성.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특별히 많은 영성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나요? 십자가의 영성이라. 십자가의 영성. 이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 이건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인데 가장 어렵죠. 정말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더 힘들어. 여러분 다 겪으시잖아. 가정에서도 이미. 정말 예수님 믿어지는 게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이 구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누구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거든. 뭐 늦게 믿게 하려면은 뭐 그 이유가 다 있으시겠죠. 우린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기다리고요. 안달복달하지 말고. 어쨌든 믿어지는 거는, 구원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거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구원은 믿어져야 돼요. 이것을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걸 조금 요약하는 겁니다. 나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영성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뭘 아느냐?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몰라요. 왜? 너무나 얄팍하게 알았기 때문에. 뭐를? 구원을. 너무나 얄팍하게 아는 사람은 저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믿어지는 것이 얇고, 정말로 깊이 경험한 사람은 구원 자체가 내가 믿어진다, 예수님 믿어진다 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달라요. 차이가 다 다르고 똑같지 않아요, 다. 그게 이제 믿어지는 영성, 십자가의 영성.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를 위한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다. 그 사랑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맛보아서 알았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행복을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좀 형통함을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시련 가운데든지 형통함에 있을 때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생각으로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결단하는 마음. 이게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좀 다르죠? 기분 좋아야지. 내가 좋아해. 항상 낮이어야지. 항상 대낮이어야지. 하나님은 그러기 아니든 낮도 창조하시고 밤도 창조하셨거든요. 예. 그러나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과 생각이 무엇일까? 그걸 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주님 사랑의 영성. 예,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 한 거예요. 네, 첫 번째 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성을 준비하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루 이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계속 사랑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말로만? 아니야, 행동으로 사랑해야 돼. 예,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사랑하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닮아가요. 그래서 죽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 있어야 잘 산 사람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 근데 반대로 어떻게 뭐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사랑한다 했다가 마지막에 나이 묻고 뭐 그때 막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던데, 가끔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 닮은,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성숙의 영성입니다. 성숙하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42절에 우리가 봤던 4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레고리오 깨어있으라 그랬죠. 이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레고리오 깨어있으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준비하나? 종말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것, 지난 시간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본 이것들이요. 이것이 24장 전체, 25장까지 전체까지 한결같이 흐르는 물이에요. 예, 저도이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뭘까요? 지혜로운 종은 어떤 사람일까?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일까? 그거 나오죠? 25장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25장 볼까요? 제일 먼저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 그래서 야, 이거 참, 난 처음에 10처녀가 나온다고 해서 그때는 색시가 10명이 모양이구나. 야, 이 남자는 참 좋겠다. 색시를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10명이 오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이제 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고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탑의 제일 높은 리더가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다음 주에 볼 때 24장 제일 마지막에는 거기는 종이 나오잖아요. 종이. 주인이 직접 만나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 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하, 좋은 자들 하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 종이에요. 종. 그 다음에 25장쯤 가면은 거기는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들러리는, 신부의 들러리는 뭘 할까요? 신랑 신부의 이 방켓, 그러니까 그 혼인 축제가 너무나 성공적으로 마치게, 무슨 말 아시겠죠? 예. 그러면 또 우리 교인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예. 그게 다 지금 세 가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흐르는 물이거든요. 도도히 흐르는 맥이에요, 맥. 오늘은 지성의 준비. 두 번째 43절 보시겠습니다. 43절.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여기도 안을죠. 안다면 이것을 명심하여라. 명심하라는 것도 이건 기노스코. 다른 영어 성경은 understand. 알아라. 지성이죠, 지성. 만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세 번역. 개역 성경을 한번 볼게요. 너희도 아는 바니, 개역 성경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정확한 시간이 내야 됩니다. 정확한 시간을. 도둑이 그때 올 거야 이렇게. 그거를 올 줄을 알았더라면 이거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뜻입니다.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NIV 성경은 understand 앞에. 예.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노스켓. 여기 있죠. 기노스코는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명령형이고요. 이해해라. 계속 알아라. 계속 알고 있어라. 계속 이해하고 있어라. 예.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에데이든 오이다에 알다에 여기는 완료형 기노스코와 유사한 두 개나 쓰였죠. 알다라는 것이 두 개나 쓰였습니다. 알아라,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이해하라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알아라는 거죠. 알아라는 것이니까 뭐에 해당될까요? 지성에 해당되는 거죠. 지성에 해당이 돼요. 첫째가 뭐라고? 영성이고요. 두 번째는 지성입니다. 지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믿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랑합니다 하면 안 돼요. 사랑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 자기 남편을 알아야 사랑하고도 말고.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실천하게 되잖아요.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성이라는 게. 지성에다가 첫째가 영성, 두 번째는 지성. 지성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씩이나 알아라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지식 혹은 지성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지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지성이 뭘까요? 이제 그게 오늘 주제잖아요. 그게 뭐지? 뭘 알아라는 거지? 서울대학교 교훈을 아시죠? 베리타스 룩스 메아 이래요. 베리타스 진리는, 룩스 빛, 메아 나의 빛.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거예요. 연세대학교 교훈을 아시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베리타스 버스 리베라 빛.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려대학교 교훈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유, 정의, 진리. 그것도 베리타스에 있어요. 베리타스가 아는 곳이 없죠? 하버드 대학은 뭘까요? 하버드 대학은 베리타스, 진리. 그거 하나. 자,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죠. 학문 연구합니다. 그러면 학문을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압니까? 원래는 그래야 합니다. 원래는 그래야 돼요. 네. 학문을 하면 할수록 진짜 학문하는 사람들은 학문하면 학문할수록 누구를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네. 더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더욱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고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문의 기초이신 하나님, 기초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학문에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서울대학교 출신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나 그게 의아해서 생각했어요. 서울대학교 출신이면 다 믿음도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도 잘 알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코스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나갈 때 1980년 몇 년이야? 2000 90 몇 년도인가요? 98년도부터 나갔구나. 와, 이거 막 국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모였더라고. 목사 막 강사들. 그 분야의 자기 이제 전문가들이죠. 뭐 믿음도 좋고 막 다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지 막 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대학생이 몇 프로나 될까? 뭐 내가 막 따져봤어. 10%도 안 돼. 예.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거. 다른 문제입니다. 학문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지만은 믿음에 가장 좋은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 뭐
하버드 대학 가장 요즘 뭐 트럼프하고 싸우느라고 힘들 텐데 가장 입학하기 힘들던 하버드 대학 출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 대학도 아마 그 우리 미션 스쿨이라고 들었어요. 처음에 그 설립할 때 목사님이 설립했다나 어쨌든 하여튼 믿음과 관계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예.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43절에서 말하는 지성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지성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예. 진리는 무엇일까요? 학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대학들이 다 베리타스를 썼지만은 그들이 왜 이 베리타스를 썼을까? 깊은 설립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리는 학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현상에 대한 단지 지적인 능력으로는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의 기초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았으면 사랑해야 되고요. 사랑하면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나는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진리다. 여기 나와요. 여기 베리타스가 나와요. 내가 곧 진리다 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처음적으로 아는 사람이 자유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요.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알라고 하신 것이 뭐냐? 특정 지식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알아라. 그래서 다시 43절 볼게요. 이것을 명심하여라. 뭘 명심? 이것이 뭐냐면은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주인이 안다면은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알라고 그런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문해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중학교를 잘 나오셔야 되는데 문해력이 있어서 뭘 알라는 겁니까? 뭘 도둑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까 지금? 예? 도둑이란 무엇이냐? 도둑의 특징. 도둑은 밤에 온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온다. 그런 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연구하면. 여기 뭡니까? 언제 올까? 이게 강독점 아닙니까 이게? 언제 올지를 안다면은, 예, 언제 올지를 안다면은, 자, 도둑이 언제 올 줄 안다. 도둑이 밤 어느 시간에 올 줄 알라는 거죠? 연구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거? 아, 예수님 너무하시네. 조금 연구하면 알수록 해야지. 도둑이 이제 이렇게 딱 계산하고 했다니까 도둑 3시 오고 했다. 3시 오겠다.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성과 세상에 말하는 지성이 다른 거예요. 도둑은 예기치 않게 옵니다. 도둑이 시간을 알려주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둑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침입하는 존재입니다. 도둑이 침입하는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성이라는 거예요. 밤은 어두움이잖아요. 어둠. 방심할 때. 또 무감각을 상징하고요. 영적으로 보면 밤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영혼이 어두워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밤에 깨어있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 긴장감을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럼 결국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관계를 맺고 성찰하는 사람들이 심리 밖에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사막의 교불도 그랬어요. 심리 밖에 오는데 누구 오고 있다. 지금 나가봐라. 자기 종에게 말한 나가봐라. 누구 오고 있다. 이건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알아보라는 거예요. 올 때. 밤에 언제 올지를
그것이 진짜 지성이다. 만약 집주인이 도둑의 때를 알았더라면 그는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세상의 예측이나 계산을 넘어선 어떤 영적인 인식이죠. 영적인 인식. 이 지식은 기도와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해지는 것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지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신비한 지식, 논리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얻는 직관적이고 영적인 인식입니다. 하나님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 성경에서는 이것을 종종 지혜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지혜라고도 말하고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성을 준비하라는 것은 학문을 깊이 하라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학문을 깊이 연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플러스 뭔 것이 그건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기본 원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라. 깊이 체험하라는 것. 체험하였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 사랑, 실천 이렇게 가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였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학문 다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학문의 활용 점정 중요한 한 점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실천합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지성의 준비예요. 지성은 거룩한 지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 공부들 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공부 그 자체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학문 가운데 여러분의 연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는 실력을 갖추세요. 진정한 지성입니다. 진정한 지성과 진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자기 것만 청통이고 조금 틀린 거 하면 그건 다 이단이고 그건 학문하는 사람은 더구나 신학하는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 신학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신학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믿어진 후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야말로. 눈물 나는 건 저리 가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교회 다닌 지 1년 반 만에 그런 거 아닙니까? 1년 반 만에 예수님 믿어지게 됐거든. 다른 세계가 지났고 마음의 평화 그건 또 변론을 하고 제일 먼저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어진 이후에 그것은요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건 never요.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목사가 될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나는 어찌하든지 시간을 내서 신학 공부를 할 거야. 그랬습니다. 집사 때 이야기입니다. 검사 때 이야기입니다. 검사 일하면서 나는 신학할 거야.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 검사하면서 야간 신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된 거예요. 나는 어찌하든 신학할 거야. 여러분 지금도 신학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을 더욱더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지성의 준비예요. 지성의 준비.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성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지성은 나를 아는 겁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게 누구든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학문 다 할 수 없잖아요. 모든 학문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가장 인간이라면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지성,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성이야. 셀프 날리지라고 그래. 셀프 날리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성.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지성과 셀프 날리지와 하나님에 대한 지성, God knowledge. 하나님에 대한 지성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성이라고 그러죠. 같이 간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성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비유를 듭니다. 고장난 라디오. 고장난 라디오. 나를 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고장난 라디오인가를 알아라. 그러는 거거든요. 고장난 라디오. 그러니까 라디오가 고장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거.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것이 있고, 근데 부서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왜 찌글찌글 끄고 이러는 거야. 그 두 가지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것을 세우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것으로 고치고, 예. 그 다음에 계속 소리 안 나는 것을 고쳐가서 소리 나게 만드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답니다만 저는 고장난 벽시계를 비유로 듭니다. 나훈아의 노래입니다. 고장난 벽시계 아시죠? 고장난 벽시계? 벽시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장난 벽시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서 있어. 이것도 고장나죠. 또 하나는 가기는 가. 우리 집에 있는 시계가 거기 가기는 가 한데,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맞는 시계가 있고 이것도 고장난 거죠. 완전히 가버린 거야 이거. 근데 하루에 2번도 안 맞아. 이거는 계속 가기는 가는데 시간이 영 달라. 그거 누가? 내가 그랬단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걸 알아라 깊이.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얼마나 고장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같이 간다. 그때 거룩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고장난 벽시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 서 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하는 저 세월이 하나님의 시계예요. 하나님 시계. 내 시계는 고장나 있는. 라우나는 이걸 뭐 나무라고 그랬는데 저 세월은 그걸 나무란다. 라우나는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했죠. 내가 이제 작사를 했다면 또 다르게 했겠죠. 그거는 세상의 시계는 그건 하나님 시계야. 너가 고쳐져야 되는 거야. 그거잖아요. 고장난 벽시계 너가 고쳐야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때문에 라디오가 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시계가 제대로 가고, 하나님 때문에 동일하게 이 세상의 시계가 동일하게 가는 것이다.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현대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회에서 특별히, 뭐 캐톨릭은 잘 모르겠어요, 지성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은혜를 강조해야지. 은혜를. 그런 게 얕죠. 은혜를 강화시키는 게 뭡니까? 지성 아닙니까? 지성. 예? 깊이 있게 우리 연구하는 거 괜찮아요. 난 여러분이 시간 없어도 다 신학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되지 마시고. 왜?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냐고요. 다 은혜가 견고해지려면 지성이 필요합니다. 지성이. 예. 이제 진정한 지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에 민감합니까?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기다리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계산과 예측을 넘어서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오시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상태되죠. 그걸 알아라. 깨어있는 상태에 집중해야 된다. 깨어있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영적인 신비를 받아들이는 삶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성을 준비하십시오. 지성을 사랑하십시오. 지성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니까 진리를 아십시오. 진리를 사랑하세요. 진리를 실천하세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알면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실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 자, 이게 두 번째가 지성입니다. 지성. 세 번째, 도덕성. 44절 보겠습니다.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재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헤토이모스, 헤토이모이, 헤토이모이, 여기 액센트네요. 에스테. 이거는 비동사의 중간태 디퍼넌트. 그러니까 준비하여라, 준비하고 있어라. 디퍼넌트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라.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라. 단순히 경계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삶의 태도와 신앙적인 실천이에요. 신앙적인 실천. 준비를 하는 것이니까. 신앙적인 실천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무슨 실천적 신앙이에요. 실천적 신앙으로 적극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실천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윤리적, 도덕적 실천이에요. 그래, 윤리적인 준비. 그 다음 두 번은 훈련적 준비. 그래, 우리 영성 훈련이 그거죠. 훈련하고 또 8가지 악한 생각을 극복하십시오.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거 다 실천적이에요. 실천적, 훈련적. 준비는 마음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올바른 삶, 거룩한 삶,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 구체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준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좋은 의미입니다.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경외, 경모, 어떤 분들은 경외하고 사모하고 그런 뜻이 더 맞죠.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로 실천적 도덕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악한 생각을 극복하는 실천을 했어요. 다 잊어보시면 안 돼요.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탐식과 음란, 탐욕과 분노, 낙담, 낙심, 슬픔, 아까 우리 슬픔의 찬양 불렀는데, 슬픔, 게으름, 허영심, 교만,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 저녁마다 자기 전에 성찰해요. 내가 오늘은 낙심한 적이 없는가? 예수님 없이 낙심한 적이 없는가? 분노한 적은 없나? 음란한 적은 없나? 교만한 적은 없나? 허영심이 없나? 이게 성찰이에요. 성찰. 이냐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기도 하루 빼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성찰은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 이게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거든요. 정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사막의 수도사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악이 있었다고 그랬죠. 정오의 악마. 정오의 악마. 정오의 해가 대낮같이 되오는 정오에 가장 잘 오는 악마. 악한 영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낙담입니다. 낙담. discourage. 슬픔. 낙담과 슬픔. 그것에서 오는 또 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질투도 나오고요. 두려움도 거기서 나오고요. 염려, 걱정 거기 다 나와요. 그 이 낙담이라는 이거 게으름. 게으름은 같은 짝이고요. 그러니까 정오의 악마가 바로 낙심하고 게을러지는 거. 이거를 가장 경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신앙 연륜도 있고 초보자 아닙니다. 거의 뭐 연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게 낙담과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런 악은 드러내기만 해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나 오늘 기분 나쁘네. 이거 답답하네.
이렇게 왜 이렇게 염려가 되지? 이렇게 흘러버리면 안 돼요. 이건 배운 대로 하셔야 돼. 악한 놈. 이렇게 이거 드러내기만 해도 그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거든. 예, 드러내기만 해도요 반은 연기처럼 사라진다고요. 드러내기만 해도 악한 영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오의 악마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낮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낮부터가 아니라 아침부터였죠.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닥쳐옵니다. 두려움이 내게 닥쳐옵니다. 내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인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시잖아요. 어느 연륜이 있으면 내가 잘 살아왔나? 이런 거 성찰하시잖아요. 저도 그날은 특별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나는 내 동기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인가. 나는 모든 면에서 실패한 사람은 아닌가. 그 느껴요. 실패한 사람 같은데 내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작게 보입니다. 그런 기분으로 하루를 지냈습니다. 밤에 저는 책상 앞에 앉는데 갑자기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단어가 한 째 탁 생각이 나. 그것은 무슨 단어였냐면은 정오의 악마라는 단어입니다. 정오의 악마. 낙담과 게으름의 영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악한 영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악한 영인 낙담과 게으름의 귀신을 허락하였나이다. 또 성무일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을 채웁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고요하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데 내가 주님을 잠깐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게 성찰입니다. 매일매일의 성찰입니다. 그래 내가 정결케 해야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잖아. 여러분 지금도 일상생활 속에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아주 그냥 지랄발광을 합니다. 알아보셔야 돼요. 알아보시라고 그랬잖아. 도적이죠. 악한 영은 아니죠. 도덕이 어느 때에 딱 돌아왔는지 알아보라 나가요. 때를 알아. 이런 것들이 계속 훈련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거룩한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이 되는데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성숙은 오래 걸립니다. 성숙은 오래 걸려요.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숙은 오래 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slowly 천천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막 너무 급해요. 예. 오래 걸리고 천천히 되어지는 것이니까 끝까지 참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영성 여정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냐? 여러분 여행 가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도 아닙니까? 지도야. 지금이야 뭐 다 내비게이션 탁탁 치면 탁 나와버리니까 정말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가 더 잘 살았어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도 더 잘 살았어요. 지도 하나만 딱 가지고 하면 탁 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도하면 지도. 네. 근데 지도는 여러분 보고 뭐 연구만 하고 있으라고 지도가 있습니까? 지도는 여행을 하면서 실천하라고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쯤에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가 지금 부족한 것인지를 알라고 지도가 있는 거라고요. 그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영성과 지성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도덕적 실천, 예. 도덕성. 요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요. 이게 다.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어졌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우습게 여겼잖아요. 내 정엄만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 믿어지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변해야 되죠 우리가. 네. 그 다음부터는 프랙티케이래요. 프랙티케는 프랙티스입니다. 영어로 수덕생활이라고 그래요. 수덕생활. 덕을 세우는 삶이다.
거죠. 수석 생활을. 주로 이제 어떤 것이 제일 먼저 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8가지 악한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모든 악들, 행동하는 악들도 여기서 이게 근원 뿌리니까. 탐식과 음란과 짝이고 탐욕과 슬픔이 짝이고요. 분노와 이거 조금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보통은 이제 탐욕 다음에 분노와 슬픔을 바꿔요. 예. 슬픔과 권태. 권태는 아케디아 게으름이죠. 나태한 거죠. 그다음에 허영거시고 이거를 극복하면 이렇게 이런 덕을 얻는다는 거죠. 이런 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수덕 생활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마음이 좀 고요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래서 평온하고 고요함. 우리 교회가 리트릿을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침묵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트릿 가서는 부흥회 때 내가 안수받고 부흥회 때 내가 안수받고 은혜 받았어.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목표가. 그거는 현저하게 왔는데 은혜도 현저하게 받으면 사라지는 것도 현저합니다. 이해하실려나? 은혜를 아주 현저하게 받으면 사라지는 것도 현저해요. 근데 은혜를 희미하게 받았어요. 근데 뭔가 뭔가 꼭 짚을 수는 없지만은 뭔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건 오래가고 그 근육이 된 겁니다. 그건 근육이에요. 그래서 리트릿 때도 마찬가지로 리트릿 때 가장 우리가 이제 나눔을 하다 보면은 뭐 현저하게 받았다고 또 오케이 그것도 좋고요. 좋은데 정말로 귀한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뭔지 모르는데 난 침묵하는 게 참 좋아졌습니다. 예. 마음에 침묵하는데 하나님의 현존이 나와 가까이 계신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 상태를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리트릿을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지나면은 이거는요 유기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꼭 2단계 되고 저단계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비 지식이 있죠. 지식이 여기잖아. 지성이 여기잖아. 그노스케 신비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자연을 통해서도 오는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살아난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내오는 카톡이 있어요. 달라요. 예전과. 예전에는 지가 또 은혜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뭐 글을 막 보내면 난 보지도 않고 그냥 다 지워버리고 뭐야 이게.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딱 살아나가지고 딱 보내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딱 보내고 드레핀 요만한 아무 볼살것 없는 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런 거 딱 해가지고 나한테 딱 보내고 달라졌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피지케 예 단계에 벌써 가 있는 거예요. 예, 자연을 통한 지성이죠.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신학이잖아. 세올로지야 성경 해석하는 것들이 이제 깊이가 있어지고 그러는 거죠. 이건 마지막 거의 단계죠. 이런 단계는 우리가 다 봤습니다. 3가지 다 알아보려 했는데 처음에는 뭐요? 영성, 그 다음에 지성, 그 다음에 훈련적 실천, 도덕성.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걸어가고 있는 거지? 어떤 건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를 잘 분별하셔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음, 영성,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지성, 거룩한 준비, 실천. 이 3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의 날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전체와 25장 전체의 맥락을 깨뜨리는 꿰뚫는 그 저면의 물줄기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좀 보겠습니다.
성장은 더디고 늦게 오는 것이고 진짜고, 진짜 성장은 늦게 오는 것이고 천천히 오는 것이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한번 픽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자지 말고 깨어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식과 지혜를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지성이 깨어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훈련하게 도와주옵시고 윤리와 도덕성을 겸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딱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